잘 지내셨습니까? 자, 보면 완전한 봄인 것 같습니다. 며칠 사이에 나무 잎이 너무 푸르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다음에 형형색색의 꽃들, 그리고 며칠 전까지만 해도 좀 추웠는데 따스한 햇볕 보면 어제 같은 경우는 이렇게 밖으로 갔다 왔는데 초여름 같이 그런 날씨가 좋았습니다. 자, 이때는 여러분 좀 여유를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잠시 시간을 내서 창문을 열고 그 봄냄을 맡으면서 그 하늘에 떠있는 뭉실구름, 뭉실뭉실한 구름이 떠있는 파란 하늘을 바라보는 그런 여유를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간에 밖에 나가서 구름을 못 볼지라도 제가 구름을 준비했습니다. 자, 1번 사진입니다. 봄에 참 멋지죠, 그죠? 마음이 맑아집니다. 이 구름 보면. 2번 사진입니다. 예, 참 좋습니다. 자, 여러분, 그 하늘을 보면 이런 궁금한 생각이 안 됩니까? 저 구름이 얼마나 가볍길래 하늘에 떠 있을까? 혹시 구름 무게가 얼마나 될까? 구름 무게를 잴 수 있을까? 잴 수 있으면 그 구름 무게가 얼마나 나갈까? 여러분들이 이런 생각 가질 생각 없습니까, 여러분? 저는 참 많이 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구름의 무게를 잴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잴 수 있습니다. 구름은 작은 물방울과 얼음 알갱이로 입자로 구성되어 있기에 이걸 잴 수 있습니다. 자, 그렇게 총량을 조사하면 되는데 실제로 미국 대기연구센터의 대기과학자 마거릿 르목 여자분인데 연구를 한번 했습니다. 구름의 무게를 측정하기 위해서 구름 종류도 뭐 저군이라든가 무슨 구름 종류가 많습니다. 그 중에서 저군 구름을 선택했습니다. 한 변의 길이가 1km. 우리가 1km면 긴 것 같지만 여러분 하늘에 떠 있는 1km는 굉장히 작게 보기로 별로 그리 크지 않습니다. 1km인 전육맹체 모양의 저군을 계산한 결과 1제곱미터의 저군의 무게는 얼마나 나갈까요, 여러분? 1km 구름의 무게는 500톤입니다. 500톤. 500톤은 코끼리 500마리의 무게입니다. 500마리. 태풍과 같은 비구름은 이게 일반적 구름보다 3배 내지 5배 정도 더 무겁고요. 2000톤 정도 나간답니다. 태풍이 불 때 그 좀 시꺼먼 구름. 그러니까 우리 머리 위에 코끼리가 수백 마리가 지금 이렇게 있는 겁니다. 위에. 상상해 보십시오. 그런데 그 무거운 구름이 떨어집니까, 안 떨어집니까? 안 떨어집니다. 이걸 보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우리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느끼지 않습니까? 진실로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기 합당하신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계시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는 누구에게 예배를 드립니까? 그 구름을 만드신, 그 구름이 무거운데도 불구하고 떨어지지 않게 만드신 하나님에게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예배 드리는 거 보기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우리는 복받은 사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복을 받았습니다. 잘 나가다가 제가 삼천포로 빠졌습니다. 타로 갈게요. 다시. 자, 수백 톤이나 구름이 하늘 위에 둥둥 떠 있는데 어떻게 떠 있을까요, 여러분? 대기의 상승 기류 때문입니다. 바람. 구름 속에 이 물방울의 크기는 얼마 정도 될까요, 여러분? 보통 우리가 눈에 비 올 때 빗방울의 크기보다 100만 분의 1밖에 안 됩니다. 그렇게 구름이 있는 물방울이 작습니다. 별망분의 1 물방울보다. 그러니까 얼마나 작고 가볍습니까? 구름의 무게는 엄청나게 무겁지만 그 작은 물방울이나 얼음 알갱이로 이루어졌기에 바람, 상승 기류만으로 하늘을 떠다닐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물방울이 모여서 큰 물방울이 되고 그 다음에 상승 기류보다 무거워지면 땅으로 떨어지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비 또는 눈이 되는 겁니다. 자, 이걸 보면 이 과학의 발달로 우리 사람이 이게 무게를 재는 것 참 이렇게 다 잽니다. 동물, 자연 환경, 어떤 형태의 물건까지도 무게를 측정하고요. 정확한지 모르겠지만 지구의 무게까지도 측정하잖아요. 그러면
우리 하나님도 무게를 잴 수 있을까요? 물론이지요. 우리 하나님은 물론 그것도 할 수 있지만 동물이나 자연환경 무게를 재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생을 달아보십니다. 우리 인생을 어떻게 달아보실까요? 함께 본문을 통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바벨론 이야기를 할게요. 바벨론은 역사상 굉장히 강력한 나라입니다. 엄청나게. 이 바벨론 왕들은 전쟁을 대비해서 이 성마다 공물을 다 이렇게 많이 저장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전쟁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20년 이상 붙을 수 있습니다. 얼마나 철저하게 성을 또 쌓았는지. 바벨론 수도는 유프라테스 강에 둘러싸인 천년적인 요새입니다. 사진 1번입니다. 그냥 우리가 성경학자들이 갖고 온 게 아니고 제가 EBS에서 방송한 거를 제가 용병에 가져왔습니다. 자, 보십시오. 이 성의 둘레가 90km입니다. 90km 여러분 와 납니까 여러분? 엄청납니다. 성문이 100개입니다. 성 높이가 뭐 10m, 어떤 데는 20m, 폭이 2.6m, 성벽이 벽 안쪽으로 또 800m 떨어지고 또 똑같은 높이의 성벽이 있고, 저 성벽 주위에 여러분 강이 있죠, 그죠? 사진 2번입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외벽 바깥에는 적의 침입에 대비해서 9m 깊이의 수로가 벽 주위를 따라 파져 있습니다. 벽 주위에 9m면 엄청나게 깊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 넓이로 이게 강 같은 작은 강들이 딱 이렇게 성 주위를 다 파져 있으면, 그러니까 말을 타고 올 수도 없고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어떤 적의 침입도 막을 수 있도록 난공불락의 성이 바벨론 성입니다. 네, 사진 됐습니다. 자, 그런데 당시에 바벨론을 위협하는 신흥 강대국이 부상하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 메데, 바사, 페르시아 연합군입니다. 그들은 이 나보니드스 왕이 있는데 이게 이 자기 아들을 이 벨사사를 섭정하러 세우고 정복 전쟁에 주력했던 왕이거든요. 이 왕이 지금 주력 부대를 이끌고 먼 나라로 원정을 갔습니다. 이걸 알고 지금 메데 바사 연합군이 바벨론을 점령하고자 했습니다. 연합군은 메데의 다리오 장군이 이끌거든요. 바벨론에 진격해서 지금 성을 포위했습니다. 이 성을 포위했습니다. 그리고 벨사살 왕과 바벨론은 지금 굉장히 풍전등화같이 나라가 위기에 처했습니다. 아무리 지금 완벽한 성이라 할지라도 엄청난 메데 바사 연합군이 지금 성을 포위했습니다. 벨사살 왕은 아까 성 봤죠, 그죠? 어떤 적이 침입 공격하더라도 안전하다, 절대 침입 못한다, 그 생각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에게 자신의 권위를 나타내기 위해서 바벨론 역사상 가장 큰 엄청난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어떤 잔치인지 우리 1절 한번 볼까요? 벨사살 왕이 그의 귀족 1000명을 위하여 큰 잔치를 베풀고 그 1000명 앞에서 술을 마시니라. 바벨론에 일 한가득 한다는 사람 1000명을 다 초대했습니다. 우리 벨사살 왕이 거나하게 취하니까, 술이 들어가니까 처음에는 기분 좋았습니다. 그런데 계속 술이 들어가니까 자제를 잃고 왕이 돌이킬 수 없는 실수를 저지르고 말았습니다. 2절 보십시오. 벨사살이 술을 마실 때 명하여 그의 부친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탈취하여 온 금, 은그릇을 가져오라고 명하였으니 이는 왕과 귀족들과 왕후들과 후궁들이 다 그곳으로 마시려 함이었더라. 자, 술 취한 벨사살은 느부갓네살 왕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탈취하여 온 금, 은그릇을 가져오랬습니다. 뭐 하려고 가지고 오라 했을까요, 여러분? 그걸 가지고 귀족들과 왕후들과 그 다음에 후궁들과 더불어 그거를 따라서 술을 마시려고 하려고. 자, 느부갓네살 같은 위대한 왕도 감히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의 기구들을 만지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예루살렘 성전에서 탈취하여 온 금, 은 그릇은 지극히 거룩하신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에 가까이 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몇 주 전에 성찬식에 했잖아요, 그죠? 그 세례할 때 물을 준비하잖아요. 물을, 그 거룩한 그릇을 여러분 그릇에 그 그릇에다가 술을 따라 마실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 아무도 없습니다. 겁이 나서. 근데 그게 자기들은 그렇게 하는 겁니다. 벨사살은 자기뿐이 아니라 자기 함께한 사람에게 죄를 범하게 합니다. 이것뿐이 아닙니다, 여러분. 4절 보십시오. 그들이 술을 마시고는
금, 은, 구리, 쇠, 나무, 돌로 만든 신들을 뭐하니라? 찬양하니라. 만군의 하나님께 찬양해야 되는데 엉뚱하게도 아무 생명 없는 나무와 금, 은의 우상들을 찬양합니다. 하나님께서 금, 은 그릇을 가지고 이렇게 또 술을 마십니다. 이 얼마나 하나님을 모독하는 무서운 죄를 저질렀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 문지에 불과한 인간으로부터 업신여김을 받으시는 분이 아닙니다. 벨사살 왕은 스스로 멸망의 무덤을 파고 있었습니다. 자, 이때 벨사살 왕과 일청의 귀족들이 술을 마시고 하나님을 모독하고 있을 때입니다. 그들 앞에 두려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5절 보십시오. 그때 사람의 손가락들이 나타나서 왕궁 촛대 맞으며 석회벽에 글자를 쓰는데 왕이 그 글자 쓰는 손가락을 본지라. 여러분, 사람의 손만 나타나고 무서운데 손이 아니고 무엇입니까? 손가락입니다. 몇 개인지 몰라도 여기에 손가락이 오늘 나타날 생각해 보시죠. 얼마나 무섭습니까? 그 석회벽에 글자를 손가락에 쓰는 겁니다. 얼마나 무섭고 두려울까요? 6절을 보십시오. 이에 왕의 절기던 울긋빛이 변하고 그 생각에 번민하여 넓적다리 마다가 녹는 듯하고 그의 무릎에 서로 부딪힌지라. 벨사살 왕의 얼굴이 잿빛으로 변했습니다. 맞죠? 넓적다리가 녹는 듯하고 무릎에 서로 부딪혔습니다. 직감적으로 하나님의 심판임을 이거 알았습니다. 직감적으로. 지금 바빌론의 운명은 풍전등화입니다. 밖에 메대, 이게 지금 여러분, 지금 바빌론은 지금 굉장히 왕석했던 나라가 내리막길이고 신흥강대국 메대 바사 연합군이 지금 밖에 지금 이게 점령하고자 공격이 왔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바빌론에 내놓으라 하는 사람들이 지금 술을 마시다니요. 지금 이게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벨사살 왕의 교만에 찬 이 잔치를 아무도 막을 수 없는 겁니다. 누가 막아야 되는데 그의 오만함, 극악무도함, 저만한 목이 떨어지니까 아무도 막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손가락에 나타나서 벽에 글자를 쓰니까 순식간에 수도 끝이 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막으시면 다 막힙니다. 여러분, 다 두려움에 사로잡힌 벨사살 왕은 크게 소리 지릅니다. 그리고 바빌론의 술사, 점쟁이들, 술객들 다 불러오겠습니다. 그리고 누구를 막론하고 벽에 선 이 글자를 읽고 해석한 자에게는 자주색 옷을 입히고 날의 셋째 통제를 삼는다 했습니다. 그런데 바빌론 술객들과 점쟁이 다 왔지만 이 글자를 해석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자, 그러니까 그때 왕비가 10절을 보면 왕비가 왕과 귀족들의 이 공포에 떠는 소리를 듣고요, 왕궁에 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다 얼굴이 막 엉망이 고리되었죠. 왕비는 벽에 나타나는 글자를 해석하지 못해서 번민에 가득 찬 이 왕에게 누구를 추천했을까요, 여러분? 다니엘을 추천했습니다. 이때 다니엘의 나이가 80이 넘었습니다. 왕비가 다니엘을 추천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여러분? 11절에 보니까 다니엘은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는 사람이고 명철과 총명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인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자, 다니엘은 불을 받아 하나님께 왕에게 나갑니다. 다니엘은 글자의 뜻을 해석하기 전에 이 벽에 나타난 이 글자를 기록한 이유가 무엇인지 먼저 말합니다. 왜 이런 글자가 나타나게 됐는지. 다니엘은 벨사살 이 선신 느부갓네살 왕의 이야기를 해줌으로써 그의 교만을 책망했습니다. 이 교만 때문입니다. 18절 19절입니다. 왕이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왕의 부치, 이제 느부갓네살 이야기를 합니다. 느부갓네살에게 나라와 큰 권세와 영광과 위엄을 주셨고 그에게 큰 권세를 주셨으므로 백성들과 나라들과 언어가 다른 모든 사람들이 그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하였으며 그는 임의로 죽이며 임의로 살리며 임의로 높이며 임의로 낮추었더니. 느부갓네살 왕은 벨사살 왕과 비교도 안 될 정도로 하나님께 엄청나게 이렇게 권세와 능력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다 시옵니다. 다 하나님이 시옵니다. 이 느부갓네살은 임의로 죽이고 임의로 살리고 높이고 낮추고
절대적인 권세를 가지고 얼마나 권세가 높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느부갓네살 왕이 마음이 교만해지잖아요. 자기 최고인 줄 알고. 그때 하나님은 그를 사정없이 낮추었습니다. 하루 숨과 아침에 왕위에서 쫓겨나게 했습니다. 21절 보면 어떻게 살았는지 나옵니다. 21절입니다. 사람 중에서 쫓겨나서 느부갓네살 왕이 말입니다. 그의 마음이 들짐승의 마음과 같았고 또 들나귀와 함께 살며 또 소처럼 풀을 먹으며, 이게 무슨 일입니까 여러분? 그의 몸이 하늘 이슬에 젖었으며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사람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누구든지 그 자리에 세우시는 줄을 알게 이르나이다. 21절 그대로 두면 됩니다. 그렇게 큰 권세와 영광을 받았던 이 느부갓네살 왕은 쫓겨나서 들짐승과 같이 되었습니다. 왕궁에서 산의 진미를 먹었는데 소처럼 풀을 먹습니다. 상하 이게 침상에서 지냈는데 피와 이슬을 젖었습니다. 자기가 최고인 줄 알고 하나님 앞에 교만하니까 이렇게 비참한 존재가 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비참하며 교만하면 이렇게 하나님 맞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하나님의 이 겸손을 통해 철저히 깨달은 게 한 가지 있습니다. 뭘까요? 21절 하반부에 고백했잖아요. 보십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사람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누구든지 그 자리에 세우시는 줄을 알기에 이르렀나이다. 자기가 잘 돼서 왕이 된 줄 알았는데 아닙니다. 하나님이 자기 마음에 드는 자를 세운다는 겁니다. 느부갓네살은 뒤늦게 이 사실을 깨닫고 하늘의 하나님을 쳐다보았을 때 하나님 거기에 다시 지위를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여러분, 느부갓네살 왕이 겪은 사실을 통해 어떤 사실을 알 수 있습니까? 아무리 높은 지위가 있다 할지라도, 돈 잘 벌고 아무리 잘 나간다 할지라도 교만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 가장 싫어하는 사람이 교만입니다. 사람이 망할 때 나타나는 징조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교만입니다. 망할 때 교만하면 누구 말도 안 듣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에서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나야 나 하는 순간에 신앙생활에서 떨어집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살지 못합니다. 늘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나야 나 하는 순간에 느부갓네살 왕처럼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잘났으면 얼마나 잘났습니까 여러분? 잠언 16장 18절 보십시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잠이니라. 기도가 뭘 풀려 있나? 내 힘을 하면 되지.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오늘 설교 전에 찬송가 292장 불렀습니다. 제가 볼 때 2절의 가사가 우리 고백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저는 지혜가 없고 어리석습니다. 하나님께서 돌봐주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우리 한번 2절 가사 2절 한번 다시 불러볼까요? 주 없이 살 수 없네 나 혼자 못서리 먹고 부족하며 지혜도 없도다. 내 주는 나의 생명 또 나의 힘이라. 주님을 의지하여 지혜를 얻으리. 주 없이 살 수 없습니다. 그분의 은혜 없이는 살 수가 없는 겁니다. 22절부터 24절까지 봅니다. 벨사살이여 왕은 그의 아들이 되어서 이것을 다 알고도, 이분은 중요합니다. 기억하십시오. 이것을 다 알고도 아직도. 왜냐하면 우리 중에서 이렇게 하는 분이 많습니다. 우리도 마음을 낮추지 아니하고 도리어 자신을 하늘의 주제보다 높이며 그의 성전 그릇을 왕 앞으로 가져다가 왕과 귀족들과 왕후들과 후궁들이 다 그것을 술을 마시고, 왕이 또 보지도 듣지도 알지도 못하는 금, 은, 구리, 서와 나무, 돌로 만든 신상들을 찬양하고 도리어 왕의 호흡을 주장하시고 왕의 모든 길을 작정하시는 하나님께를 영광을 돌리지 아니한지라. 자, 여기에 여러분 다니엘이 벨사살 왕에게 뭘 책망합니까 여러분?
교만하여 들짐승과 같이 살았던 느부갓네살 왕에게 일어난 사건을 벨사살은 다 알고 있습니다. 알고도 겸손하지 않았습니다. 알고도.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 그릇을 가져다가 술을 부으며 하나님을 못 오겠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교만하니까 하나님이 쳤잖아요. 왕이 쫓겨났습니다. 들에 나가서 풀을 먹으면 이랬습니다. 그걸 벨사살이 다 보았습니다. 보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겸손하게 하나님 두려워야 되잖아요. 근데 자기도 똑같이 하는 겁니다. 22절에 이것을 다 알고도 아직도 마음을 낮추지 아니하고, 이 알고도 말씀이 무섭습니다. 알고도 하는 겁니다. 우리 주변을 보면 이걸 알고도 끊임없이 목격되고 있습니다. 유명 야구 선수, 우리 여러분 다 알고 있을 겁니다. 음주운전 때문에 인생이 망했잖아요. 2015년, 2016년 미국 메이저리그에 가서 참 타격 선수가 참 좋았습니다. 그 선수 한국 역사, 야구 역사에 남은 그런 강타지 올랐었습니다. 아마 계속했으면 음주운전 안 했으면 아마 연봉이 아마 몇천억 됐을 겁니다. 돈을. 그런데 무려 3번의 음주운전으로 야구 인생을 끝내었습니다. 첫 번째 음주운전을 걸렸을 때 멈췄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걸 알고도, 음주운전한 폐가 망신을 알고도 2번, 3번에서 완전히 끝나버렸습니다. 벨사살이 이것을 알고도 우리에게도 일어납니다. 인간의 가장 큰 교만은 하나님의 징계와 역사를 알고도 또 행하는 겁니다. 우리 지난 일을 돌아 모두가 하나님 인도하심이었습니다. 순간순간 살아갈 때는 내가 스스로 잘한 것 같지만 뒤로 돌아보면 하나님 인도하심이었습니다. 이런 맞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잘해서 그렇습니까? 하나님 우리 호흡을 주장했습니다. 우리의 가는 길을 작정했습니다. 이렇게 전능했습니다. 이 사실을 알 때 하나님 앞에 겸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보면 여러 가지 고난과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 되는 거 알면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보면 겪으면서 알고도 또 잘못을 저지릅니다. 이걸 다 알고도 그 굴레를 벗어나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술이면 술, 교회 다니면서도 벗어나지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때가 차면 징계를 하는 것을 알면서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께 죄를 짓는 사람이 없습니까? 이것이 오늘날의 벨사살입니다. 우리도 벨사살이 될 수 있습니다. 알고도 또 죄를 범하는 게 오늘의 벨사살입니다. 다니엘은 벨사살 왕에게 하나님의 종으로서 한 채 타입 없이 책망합니다. 그리고 드디어 벽에 쓴 글자를 해석하기 시작합니다. 25절부터 26절 봅니다. 기록된 글자는 이것이니 곧 메네메네 대겔 우바르시니라. 26절부터 28절까지 메네메네 대겔 우바르신 해석이 되었습니다. 그 글을 해석하건대 메네는 하나님 이미 왕의 날의 시대를 세워서 그것을 끝나게 하셨다며. 자, 아까 손가락 글자 있죠? 메네메네 대겔 우바르신 글자가 썼습니다. 메네는 세어보다 계산하다 뜻입니다. 메네가 2번 나왔으니까 계산하고 또 계산. 하늘은 그렇게 계산한다는 겁니다. 우리를 대충 계산하지 않습니다. 다시 시편 56편 8절에서 나의 유리함을 주께서 계수하셨사오니라 고백했습니다. 우리가 방하고 유리하는 날도 하나님 계수하신다는 겁니다. 정확하죠. 하나님은 인간의 행위를 세고 계심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러 해 동안 이 벨사살 왕의 이 나라의 시대를 세워보시다가 너 도저히 안 되겠다. 이번에 이 사건이 결정적입니다. 평상시에도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무시하다가 이번에 술판 벌였는데 너 도저히 안 되겠다. 이제 너의 시대는 끝났다. 정직 신호를 보냈습니다. 이제 끝났죠. 하늘 정직 신호 보내면 끝났습니다. 27절 보십시오. 27절입니다. 대겔은 왕을 저울에 달아본, 대겔의 뜻이 달아보낸 뜻입니다. 왕을 저울에 부족함이 보였다 하며, 왕의 저울에 달려서 부족함이 보였다는 겁니다. 하나님 벨사살이 지금까지 말하고 행동한 것들, 그의 삶 전부를 달아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저울로 벨사살의 영적 무게가 달아보니까 너무나 부족한 겁니다. 무게가 안 나가는 겁니다. 다른 사람 보기에 한 나라의 왕이면 대단한 것 같은데 무게를 달아보니까 하나님 저울로 무게가 안 나가는 겁니다. 28절입니다. 베레스는 왕의 나라가 나뉘어서 메대와 바사 사람에게 준바되었다 함이니이다 하니. 자, 25절에 우바르신, 이 우는 그리고라는 접속사입니다. 그리고 바르신은 베레스의 복성형입니다. 나뉜다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25절에 메네 대글 우바르신은 무슨 뜻일까요? 계산해보고 또 계산해보니 무게가 부족하여 왕의 나라가 나뉘어져서 메대와 바사 사람에게 주게 됐다는 뜻입니다. 벨사살의 교만한 죄 때문에 천년 만년 갈 것 같았던 바빌론은 메대와 바사 연합군에서 멸망당하고요, 벨사살도 죽음을 당하게 됩니다. 30절 31절입니다. 그날 밤에 갈대아 왕 벨사살의 죽음을 당하였고, 31절입니다. 메대 사람 다리오가 나를 얻었는데 그때 다리오는 62세였더라. 다니엘의 해석은 그날 밤에 이루어졌습니다. 한 달 후도 아니고 1년 후도 아니고 10년 후도 아닙니다. 술판에 부려주고 벽에 쓴 글자를 다니엘 해석한 그날 밤에 바로 벨사살이 끝 죽음을 당했습니다. 자,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아니, 어떻게 이렇게 성이 무너질 수 있을까요? 아까 사진 봤잖아요. 이게 유브라테스 강에 둘러싸이기 때문에 저게 침입을 못합니다. 그리고 저게 침입에 대비해서 바깥 성주를 따라서 9m 깊이의 수로가 딱 파져 있습니다. 어떻게 침입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바벨론도 군사도 만만치 않습니다. 이게 침략을 못합니다. 역사책에도 이 글이 다 나왔습니다. 어떻게 되냐면 메대와 바사 연합군은 어떻게 무너뜨렸냐면 성으로 흘러가는 유브라데 강물을 막아버렸습니다. 막아버리니까 물이 안 들어오는 거죠. 그 밤에 이루어져서 밤에 9m 깊이의 수로를 육지같이 건너와서 메대 바사 연합군이 성을 한순간에 점령했습니다.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꿈에도 생각 못 했을 겁니다. 바벨론은 벨사살 왕을 끝으로 막을 내리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바벨론이 망할 줄 누가 알았습니까? 그런데 망했습니다. 로마가 망할 줄 누가 알았습니까? 로마는 영원하다고 생각했잖아요. 그런데 로마가 망했습니다. 몽골이 징기스칸 44개 나라를 점령했습니다. 몽골이 징기스칸이 어떻게 망할 줄 생각했습니까? 그런데 망했습니다. 어디 나라뿐일까요, 여러분?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고 교만한 사람도 갑자기 그날 밤에 찾아옵니다. 교만하면 주의를 지키지 않고 세상 연락만을 살다가 괜찮게 하다고 하나님이 저울에 달아보고 너 안 되겠다면 그날 밤에 찾아옵니다. 하나님의 저울에 턱없이 부족하면 그날 밤에 찾아오면 끝입니다. 한순간입니다. 하나님은 저울을 가지고 우리를 달아보십니다. 다 달아보면 예의가 없습니다. 아무리 그 사람이 인격적으로 훌륭하고 큰 일을 했다 하더라도 하나님 저울에서 무게가 나가지 않으면 소용이 없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 저울 앞에 이 겸하게 서서 평가받을 준비를 해야 됩니다. 사람의 저울에서는 무게가 안 나가도 관계없습니다. 하나님 저울에서 무게가 나가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 거꾸로입니다. 하나님과 관계는 엉망인데 사람의 저울에서 나가려고 막 교제하고 막 합니다. 아닙니다. 사람의 저울에서 무게가 안 나가도 별 관계없는데 하나님 저울에서 무게가 나가고자 하는 사람이 되도록 우리는 노력해야 되는 겁니다. 저는 부산서명교회로서 단임 목사로서 하나님 저울을 우리 올라가야 됩니다. 한 번씩 잴 겁니다. 저를 목회를 엉뚱하게 하면 하나님이 장모사 너 안 되겠다 하고 너 너무 부족하다 하고 안 돼. 그러니까 수습시키는 겁니다. 하나님 수습시키면 사람이 수습시키는 게 아니고 하나님은 장로의 직분을 달아보십니다. 여러분들 다 달아보십니다. 권사의 직분, 집사의 직분 다 달아보십니다. 나의 믿음의 쭉정이라면 하나님 달아봤을 때 무게가 하나도 안 나가는 겁니다. 겉으로는 대단한 거 보이지만 하나님 저울에 올라가 무게가 안 나는 사람이 있으면 어떻게 할 겁니까, 여러분?
하나님, 내가 기도를 얼마나 했는지 달아보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도의 조를 달아보실 때 기도의 조율이 하나도 무게가 안 나가면 어떻게 할 겁니까, 여러분? 어떻게 할 겁니까? 오랫동안 기도했는데 응답에서 낙심한 분이 계십니까? 낙심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기도의 양이 찰 때까지 간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저 우리 기도의 양이 차면 반드시 응답받을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우리 보십시다. 우리 대지를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내가 어떻게 행하나 달아보시고 시험하십니다. 자, 어떻게 행하나? 행한 것도 달아보십니다. 하나님께 기도해서 사무엘에 나는 한나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사무엘상 2장 3절입니다. 심히 교만한 말을 다시 하지 말 것이며 오만한 말을 너희의 입에서 내지 말지어다. 그 다음부터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이시라 행동을 달아보시느니라. 하나님은 우리 행동을 달아보십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제가 볼 때 이웃을 정말 사랑하는지 시험을 하는 것 같습니다. 저울을 달고. 우리 교회 가난한 노숙자가 한 번씩 찾아옵니다. 그냥 돌려보낼 때지만 가능한 돌려보내지 않습니다. 내 이웃을 정말 사랑하냐? 달아보는 것 같습니다. 그냥 돌려보내면 사랑에 관한, 이웃 사랑에 관한 설교를 제가 은혜에서 하고 있는 겁니다. 달아보는 것 같습니다. 노숙자라도 정말 너 사랑해.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보다 자신을 더 사랑하는지를 달아보셨습니다.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힘듭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은 순종함으로 하늘에서 달아보신 저울에 합격했습니다. 그 결과가 무엇일까요? 창세기 22장 16절부터 18절까지입니다.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르쳐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의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받은 축복은 상상할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복은 그냥 주지 않습니다. 반드시 그 사람을 달아보신 후에 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언어도 달아보십니다. 언어 말. 예수는 마태복음 12장 36절 3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보십시오.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 이에 대하여 뭘 받으리니 심은 이게 달아본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37절 내 말로 어렵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잠을 받으리라. 우리가 내뱉는 말도 달아보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내뱉는 말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우리는 말한 것도 함부로 하면 안 되는 겁니다. 말이 무거워야 되는 겁니다. 말이 한 번 생각, 두 번 생각, 세 번 생각하고 내뱉어야 되는 겁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벨사사와 이것을 다 알고도 하나님께 죄를 범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를 달아보신 겁니다. 벨사사를 달아보신 하나님은 우리 인생도 달아보십니다. 나의 믿음이 정말 쭉정이라면 하나님 저 오래 무기가 전혀 나가지 않는 겁니다. 그 사람에게 그날 밤이 한순간에 찾아올 겁니다. 그날 밤에 찾아오면 기회 끝입니다. 돌이킬 수가 없는 겁니다. 때문에 여러분 평소에 믿음 생활 잘 하십시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평소입니다. 주님의 찾아오면 끝입니다. 평소에 믿음 생활 잘해서 하늘을 달아보실 때 부족함이 없는 우리 인생이 되시기를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찬양 부르며 우리 나갑니다. 우리의 힘은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을 고백하며 부르겠습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나의 요새시라. 주는 나를 건지시듯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피할 바위시요 나의 왕 되시라. 나의 왕 나의 구원의 분이시요 나의 산속이라. 나의 왕 나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나의 생명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는 나의 사랑이시며 나의 의지시라. 주는 나를 이끄시오 주의 길 인도하시며 나의 생의 목자 되시니 내가 나를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겠습니다. 나의 생명의 면류관으로 내게 나의 하나님 나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우리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우리 부릅니다. 나의 나의 하나님 구원의 분이시요 나의 산속 하나님을 부르겠습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여러분 우리 기도하십시다. 기도 제목입니다. 첫째는 여러 가지 고난과 경험을 통해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 하는 것을 알고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오늘의 별사슬이 되지 않게 하옵소서. 둘째는 그날 밤에 별사슬 죽음을 당하였던 것처럼 하나님의 저울에 턱없이 부족하면 나에게도 그날 밤에 찾아올 사실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셋째는 하나님 우리 각자의 삶과 행동을 달아보시는 사실을 기억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달아보실 때 나의 믿음이 쭉정이가 되지 않게 하옵소서. 이 기도 점을 가지고 우리 주여 외치고 동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오늘 아버지의 말씀을 아버지 붙들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아버지 기도하며 나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여 도와주옵소서. 주여
분을 받는 말씀을 우리가 잘 우리 마음에 간직하기를 원합니다. 여러 가지 고난과 경험을 통하여 하나님의 베풀어 써야 되고 하나님을 두려워야 되는 걸 알면서도 그것을 알고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죄를 지어 죄를 짓지 않고 오늘의 별사들이 우리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도와주옵소서. 여러 가지 고난과 경험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바로 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아버지 징계를 받았음에 불구하고 아버지 똑같이 죄를 범하는 오늘날의 별사들이 되지 않도록 아버지 하나님께로부터 우리 벌을 받고 아버지 심판을 받았는데 그걸 알고도 또 아버지 그걸 잊어버리고 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죄를 범하는 아버지 오늘날의 별사들이 되지 않도록 아버지 저희들을 도와주세요. 저희들을 깨어나기를 원합니다.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바로 서기를 원합니다. 주여 도와주세요. 우리가 참으로 바로 서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아버지 도와주세요. 어찌할꼬 하나님 아버지 얘기하며 오늘날의 별사살이 되지 않도록 이것을 알고도 다시 또 죄를 범하는 그런 사람이 되지 않도록 아버지 도와주세요. 그날 밤에 별사들은 정말 당연한 것처럼 하나님의 겨울에 그것이 부족하면 나에게도 그날 밤에 찾는 사실을 우리가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겨울에 아버지 우리 같은 것이 부족하지 않도록 아버지 우리의 믿음의 축제가 되지 않도록 아버지 우리를 도와주세요. 평상시의 믿음 생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날 밤에 하나님이 아버지 찾아오시면 우리를 아버지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나님 그날 밤에 우리가 기억하면서 아버지 하나님의 겨울에 뜨겁지 부족하지 않도록 아버지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각자의 삶과 행동을 따라보신 날 사실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 언어도 따라보시고 우리 아버지 행동도 따라보시고 우리 믿음도 따라보시는데 주여 도와주세요. 하나님을 따라보시는데 나의 믿음의 축제가 되지 않도록 나의 믿음의 거짓이 되지 않도록 아버지 우리를 도와주세요.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겨울에 무게가 많이 나가는 것은 아버지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세요. 오늘 이 세례전을 결단하오니 우리의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을 만져주시고 아버지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 저 우리의 아버지 축제에 되지 않도록 아버지 저희들을 도와주시고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우리 말씀은 죄를 비롯해서 우리 각자가 곱씹어 봐야 될 그런 말씀인 줄 믿습니다. 여러 가지 고난과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정말로 믿음 생활 잘해야 되고 바로 서야 되는 것을 알고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오늘날의 별사살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 우리의 턱없이 부족하면 나에게도 그날 밤에 찾아온 사실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각자의 삶 행동 아니 우리 어느까지도 달아보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고 평상시에 믿음 생활 잘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너 한번 달아보실 때 나의 믿음이 축제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주여 그날이 찾아온 사실을 기억하며 평상시에 열심히 믿음 생활 잘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